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논쟁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한 해 매해 저물어 갈 때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독한 사람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막 지적하게 될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지적해도 자신의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혹독한 충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망치와도 같습니다. 1700년대를 살았던 프랑스 철학자인 클로드 엘베시우스가 한 말입니다. 충고와 비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든 아니면 충고든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비난이나 충고가 다 옳은 말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충고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분 나쁩니다. 여전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합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왕에게 충심을 가지고 직언했던 소위 충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충신들이 사실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배척당하고 때로는 왕을 대적하는 역모로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형벌도 받고 어떤 사람은 유배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멸문의 그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그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입니다. 근데 이 주왕에게는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는 충신 비간이 있었습니다. 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왕은 이 비간의 충언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간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라의 멸망을 직언합니다. 이러다가는 전쟁 나서 다 망합니다. 직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주왕이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가 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정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면서 이 비간의 심장을 도려내서 죽여버리고 합니다. 결국 이 상나라는 주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비간의 충언을 무시했던 이 주왕은 자결해서 죽고 맙니다. 성경에도
충원을 달성하지 않던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정당한 충고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하는 과정에 요나단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럽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런 사울왕 앞에 직언을 합니다. 도대체 그가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직언을 합니다. 이 요나단의 직언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충고나 비난 들으면 자신의 잘못을 속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충고는 아무리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듣기 좋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충고를 강한 어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을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아주 강한 어조로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엄중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편지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마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직전에 보냈던 그런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설립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동조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배척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마음에 이것이 큰 눌림이 되고 또 걱정이 되어서 내가 그 편지를 눈물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그 격앙된 표현들을 사용해서 편지를 보낸 것. 그런데 누구라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놓고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낄까봐 정말 막 후회가 될 정도로 내가 왜 편지를 보냈을까 후회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내가 참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냉정하고 엄중한 그런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sorrow 또는 grief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슬퍼하게 되고 마음에 비통하게 되고 그렇게 힘들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사용되었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할 때 이 근심이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 근심이 pain으로 고통, 통증, pain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막 그냥 걱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슬픔에 빠지고 비탄에 빠지고 또 심적으로 심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픔, 고통, 근심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장려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근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고통과 아픔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을 때에는 근심, 걱정, 아픔, 고통,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슬픔도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슬픔, 고통은 성경이 장려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려야 될 감정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변해야 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그들이 근심하게 될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비통해야 할 것 때문에 후회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디도를 만난 후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이후로 바울의 이 후회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잠시만 근심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잠시.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엄중한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보낼 때 바울의 의도는 그들이 마음 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편지를 보낸 그 이유가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편지를 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바울의 그 엄중한 질책이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비탄에 빠져서 절망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절망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근심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근심함이 그 슬픔이 그 고통이 회개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일원이 되게 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통으로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을 보면서 꽃이다. 나를 그렇게 배척하더니 지금 너네도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그래서 그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이제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의도대로 그들이 비통함을 경험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고통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지만 그 근심이 아주 잠깐 짧은 시간에 그치고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근심을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근심이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근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방식의 이 근심을 바울은 세상 근심과 이렇게 대조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신에 대해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그냥 멈추게 되면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사울왕도 여러 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버리겠다 다짐한 적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에게 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직언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든.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사울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울 왕도 이런 적이 있어요.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광야로 사울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진을 치고 밤에 진 가운데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몰래 다윗이 진 중으로 들어가서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멀리 산 꼭대기까지 도망을 간 후에 거기서 소리칩니다. 그 사울을 보호해야 되는 장수 아브넬을 향해서 왜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다윗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웬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슬퍼하고 비통해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머물고 말았습니다. 회개가 아닌 정반대,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근심했지만 이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유다와는 달랐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 때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마음 비통함에 맞았습니다. 심히 상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근심은 그를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회개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그의 그 파렴치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정말 애통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퍼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리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드렸던 그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슬픔, 그의 근심이 그를 회개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였습니다. 후회하고 아파하고 내 행동을 그냥 교정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훨씬 지나서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결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찰스 월스라는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회개는 불순종을 깨뜨리고 어두움을 몰아내며 비전을 밝혀주고 영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며 생각의 힘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 살피심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 여기서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를 자기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한 4번 정도밖에 없어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change of mind,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성격과 그렇게 잘 맞아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죠.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그의 지적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그런 실천적인 그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져온 이 변화를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많이 언급합니다. 11절에 보면 근심이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절해 해줬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열심히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얼마나 변증하게 되며, 그래서 모든 그 단어, 명사 앞에 얼마나 얼마나가 붙어 있어요. 이 얼마나라는 단어는 헬라어 알라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더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열심히 변증하게 되었다.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 해명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적극적으로 12절에 보면 불의를 행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그 주범자들인 것 같아요.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과거의 행위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열심히 해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근심이 그들을 분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범죄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던 그 12절에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막 분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범죄한 자신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근심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죄가 가지고 온 결과들을 깨달은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또한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거기에 더하여 그 근심이 그들을 사모하게 만들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목회해서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며 돌이켰으므로 이제는 바울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근심이 그들을 열심히 있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에 이제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더하여 벌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죄를 그냥 다 덮어줄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다 덮어주시겠지. 죄는 항상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자신들에 대해서 합당한 징벌을 내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격앙된 표현에, 격앙된 어조로 기록된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으로써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비통해하고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는 일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오리와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시인들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영감과 관절감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가 밝은 주님의 복음의 빛 아래에서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그 죄를 성경은 늘 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적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늘 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문제입니다.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성경이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할 때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상하고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또 때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서 비통에 빠져 절망하는 그런 세상 근심, 사망을 이루는 근심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무작정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신령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며 회개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잘못을 말씀을 통해 바로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모하며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맨날 까는 설교만 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은 나 까는 거야. 나 까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을 까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다가 교회 가면 좀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위로가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근원적인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에 회복, 위로가 오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에 이를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회개 없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 없이 교회에서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오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진짜 위로하는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참된 메디슨이 아니라 진통제에 불과한, 마약에 불과한, 그 진통제에 자꾸 맞으면 이제는 그 진통제에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게. 우리가 다 근심 없는, 슬픔과 아픔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근심해야 할 때가 있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기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주의 은총을 회복하는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